오늘 대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라. 대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꼭 만나고 그 성령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가운데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게 되죠. 자기의 자식과 같은 백성이었지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분열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스가랴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520년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방해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완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책망과 도전이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약간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요, 사람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지지 않게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들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뉴질랜드에서 영적인 그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초대교회도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점점 갈수록 이제 복음이, 성령의 불길이 임해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나가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고 있고 사탄이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시대 때도 또 그리고 스가랴 시대 때도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마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마귀가 물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권능 가운데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스룹바벨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은 평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두 단어로 말한다면 nothing과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들이 정말로 내 앞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참된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때 어떻게 함락하게 됐죠? 여러분, 여기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저하게 문이 닫힌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허물 때 그들이 깽기와 도끼와 어떤 그런 기구를 가지고 그 성을 허물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면서 돌았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에다 놓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말씀 가운데 법궤를 앞에 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침묵하며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그 성들을 허물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궤가 앞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했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큰 산은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내 증인이 되려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의 삶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 이 본질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고 또 말씀 가운데 캐리그마 복음에 대한 말씀이 없고 능력의 말씀이 없고 늘 자기 자랑 또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본질로 들어가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 겸손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에게 두려워가지고 로덴 넘어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돌파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한 여인에게 두려워 떨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배우 중에 윌 스미스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에서요 그 앞에 나오는 사회자가 약간 코미디언이니까 말을 좀 거칠게 하죠. 자기 아내가 이제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했는데 그걸 약간 좀 이렇게 장난삼아 제스처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윌 스미스 얼굴이 울그럭부럭 하다가 갑자기 스튜디오로 뛰어나가가지고요 그 사회자의 뺨을 그냥 그 자세에서 생방송인데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윌 스미스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모든 영화 계획이 다 끊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 영화를 그 윌 스미스 영화를 보지를 않아가지고요 헐리우드에서도 외면당하고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최근에 이 손흥민과 이강인 그 축구 선수들끼리 불화 때문에 했는데 이강인 선수 완전히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거 추락하고 있는 거 보게 되죠. 그 1, 2분 정도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해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평생 동안 싸웠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엘리야처럼 로덴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추락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틈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전략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바닥 가운데 내친다 할지라도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세상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가까이 마귀가 가까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